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원히 전부터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저희들을 때를 따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또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으니 이 땅 위에 육신만 갖고 왔다가 썩어 없어진 인생들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날마다 우리의 감사가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어찌하든지 복음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한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우리가 더욱더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그리고 우리의 남편을 지키는 것은 기도뿐인 줄 알고 오늘도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누가복음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한 52번 하면 누가복음 강의가 다 마칠 것 같아요. 1년 동안 강의가 되는데 48번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과정을 성경이 기록하는데 일주일 마지막 그 일주일의 삶을 많이 기록하세요. 마지막 그래서 누가복음 19장부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올라가는 예루살렘 올라가는 기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들은 금요일 날 오늘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새벽부터 아침에 이르러서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의 그 과정인데요. 아마 정오가 되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금요일 날 오전 한 11시 때까지의 사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목요일 날 밤에 새벽식을 행하시고 성찬식 행하시고 개성을 좀 기도하셨다가 한 새벽 3시나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제 그 가룟 유다가 데리고 대제사장 하석부가 예수님을 붙들어가지고 대제사장 집에 갔다가 대제사장 집에서 이것은 이제 자기들은 공회로 모여서 종교적인 재판을 열어서 사형에 해당한다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걸 집행할 수 없으니까 빌라도가 죽일 권한이 있으니까 빌라도에게 보냈지만 빌라도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죄가 없음을 알고 있다가 어느 동네 사람이냐 얘기를 했을 때 저 갈릴리 출신이다. 그런 통에 헤롯이 마침 헤롯 안디바가 예루살렘에 와 있어서 그리 보냅니다. 헤롯 안디바한테 예수님은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헤롯 안디바가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다시 왔을 때 오늘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놓고자 그렇게 예를 썼지만 밀란으로 말미암아 자기 구역 내에서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날 걸 두려워하여서 이 그 고소단과 백성과 타협하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사형을 엄도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난 다음에 끌려갔을 때 여인들이 막 울어요. 그럴 때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앞으로 40년 뒤에 벌어질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바라보며 오히려 너희 자신이 이 멸망을 받지 않도록 회개해야 되고 또한 그 멸망 가운데서도 너희 자손이 죽지 않으려면 회개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대목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갈 때 너무 많이 맞으셔서 쓰러졌을 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는 장면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쪽에 강도가 같이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두 강도 사이에 대화, 이 강도와 예수님 사이, 예수님 가운데 놓고 양쪽에 둘이 대화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참으로 극적인 한 장면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제 최종 결론을, 최종 선고를 해야 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관원들과 백성들, 다시 말해서 사례들인 공의회와 그리고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끌어왔지만 내가 그를 자세히 조사해 보았으나 너희들이 고발하는 일에 관한 어떠한 죄목도 내가 발견하지 못했으니 나는 그가 죽일 일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를 풀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어보게 되면 주위에서 대제사장들이 꼬드겠다고요. 그를 죽이라고 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막 외치고 있으니까 빌라도가 성난 군중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이 죄가 없잖아요. 그죠? 죄가 없다고 계속 얘기해요. 죄가 없다. 그동안에 아무도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빌라도도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도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왔는데 여기는 안 나오죠. 마태복음 읽어보게 되면 그 빌라도의 부인이 와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보, 내가 밤에 어제 꿈을 꿨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히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당신 이 사람에 대해서 건들지 마세요.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빌라도는 어쩌는데 이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품었지만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때려서 놓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백성들이요 가만히 있잖아요.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빌라도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놓을까, 석방할까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다가 좋은 하나의 석방거리가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명절이 되면 특별 사면을 할 수가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특별 사면을 하죠. 언제 하죠? 8.15 광복절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던 그런 날에 특별 사면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범들을 많이 그때 많이 이제 풀어주잖아요. 죄에 있어서 정치범들이 끌려갔습니다. 정치범들이야 나중에 보면 정치범들이 죄가 아닌 것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 정치범들을 풀어주듯이 그때에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푼 거. 우리가 너희들을 지배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잘 살려보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런 의미로 특별 사면을 한 사람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까지 해서 했다는 것은 결국에 로마에 대항해서요 열혈당원이라고 셀로신이라고 있잖아요. 열혈당원이라고 당시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독립군 같은 조직이 있었어요. 이 독립군 같은 조직을 셀롯이라고 하는데 이 셀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 중에 우두머리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아마 로마의 군병도 죽이고 이래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바라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6월절에 사람을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내가 예수를 놓아줄까 한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뭐라고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내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현재 바라바는 로마의 모반죄로 잡혀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 현재 로마의 모반죄로 로마에 대항하다가 반역을 일으킨 사람의 우두머리가 지금 바라바가 지금 잡혀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 사람이 지금 사형당한 나날이 오늘인 것 같아요. 이 바라바 아시겠죠? 바라바하고 두 명의 강도, 두 명의 그 같이 협력했던 이 바라바의 오른팔 왼팔이 같이 죽는 것 같아요. 이날. 그래서 이날 사형을 당해야 될 이 날이었는데 이 백성들이
이 로마에 대항해서 로마를 반역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내놓고 예수님은 로마에 반역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지금 고소는 뭐예요? 로마에 반역했다. 유대인의 왕에서 로마에 반역했다고 예수님을 지금 거짓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반역죄를 처리할 만한 반역죄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예수를 죽이려고 모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시겠죠? 모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반역죄를 그렇게 처단하려고 죽이려고 했으면 바라바를 죽여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당국자, 다시 말해서 빌라도가 이 사람 죄가 없다는데 이 사람 오만 안 했다는데 이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건 뭡니까? 결국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실제적으로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을 살리고 이런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면 거짓은요 들통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짓으로 말미암아 행하였던 모든 일들은 천추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용해야 되고 불의와 타협해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빌라도는 이 백성들을 이기지 못했을까? 그래서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나는 이 사람에게 세 번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죄를 발견할 수 없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나는 때려서 놓겠노라, 때려서 놓겠노라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큰 소리로 막 이제는 막 함성을 지르고 하니까 결국에 밀란이 일어날까봐 자기 구역 내에서 밀란이 일어나는 것은 좋지 않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또 로마에 보고가 되면 어떻게 해요? 뭐가 되어 떨어지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쉬운 길은 뭐예요? 힘없는 청년 하나 죽이면 조용하잖아요. 그죠? 하나의 생명이 있으면 조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구역 내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려고 하는 때에 사람 한 사람, 약한 사람 죽이고 자기는 편안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결국에 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손을 씻으며 얘기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뭐냐면 마태복음 읽어보면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 예수를 죽인 죄를 돌리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고통당하는 메시아를 죽이되 왜 그 소리를 해요? 여러분 입이 방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낫지. 왜 그 순간에 자기들만 벌을 받으면 되지. 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 죄를 벌을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자손에게 돌리라고 후손까지 얘기를 하는 말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때에 40년 뒤에 초토화돼서 로마 군병들이 와서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서 얘를 뿌리고 이런 처참한 지경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다 벗겨서 가스 속에 들어가서 실험실에서 다 죽어가는 비참한 종말을 해주면 전 유태인의 절반이 학살당하는 아주 비참한 이런 상태로 전락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죄를 받으면 자기만 받아야지 왜 후손까지 거들먹거리냐 우리가 말을 참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뉴스를 보잖아요. 뉴스만 제가 봅니다만 뉴스를 보게 되면 뉴스에 하는데 말들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꽁투머리 잡혀가지고 엄청나게 피해를 보니까 말을 항상 조심합니다. 정말 남북 간에 지금 얘기도 그래요. 항상 말을 조심해요. 여러분도 말을 조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먹고 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기 살겠다고 예수 하나 결국에 내보낸 것이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빌라도 알았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정말로 소요 사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들을 잡아서 소요 일으킨 대표적인 사람들 잡아가지고 가둬가지고 뭔 일이 일어났어도 그렇게 했어야지. 불의와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더 불려고 했다가 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불의를 타협하면 안 돼요. 마귀는요 조금만 우리가 그걸 타협하면요 쑥 들어버려요. 그래서 처음
우리를 범죄하게 할 때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지, 이것을 받아들이고 와서 그것을 다시 또 안 보이게 슬쩍 하기 위해서는 더 큰 거짓말이 필요하고 더 큰 불의가 계속해서 자기를 사로잡으니 결국에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지었으면 그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죠. 그 앞에 무릎 꿇으라. 자기 하나 살아보겠다고 결국에 예수 죽여서 결국에 빌라도는 그 죄 때문에 평생 고민하다가 얼마 못 돼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 이 대제사장들의 그 꼬두기, 백성들의 그 변전, 백성들이 일주일 전만 해도 뭐였어요? 5일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가 앉으들며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환영했는데 그들이 덜 변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됐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 왕이 되어서 로마를 몰아내고 그럴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보고 실망을 했는지 백성들이 이러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금방 왔다 갔다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와 같은 못된 성질을 지녔다고 한다면 저것들 봐라. 그러니까 언제는 이러더니 언제는 이렇군요. 저는 간사한 것들이라고 그랬을 텐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면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패배를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때로는 좁은 길이고 하나만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수가 옳다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예수 위에 구원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을 지켜나가야지.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 한국교회가 망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분명히 약속했으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만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과 화해한다고 화목한다고 인정해주면 어떻게 되냐는 말이죠. 마귀하고 이 귀신들 피조물 하고 하나님하고 동등한 레벨이 어떻게 되냐는 말이죠. 절대 안 돼요. 피조물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동등한 레벨에 둘 수가 있냐 이거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요,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다 귀신들에게서 지배당해서 살짝 포장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것들에게 우리를 넘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유명한 두 명의 목사님을 텔레비전 초청해놓고 사회자가 얘기했어요. 당신은 왜 예수만 길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쪽에 목사님하고 했더니 한 목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 받아들이 안 받아들이나에 저는 그렇게 믿고 저는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이것이 틀리더라도 내 목숨이 다한 날에 나를 그렇게 살겠습니다. 한 목사님 그렇게 했고, 한 목사님 뭐라고 하냐, 시대에 따라서는 진리도 달라질 수 있는데 상대방의 진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약간 상식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니다 얘기는 하지 않지만 비슷부르모나 주님은 그 얘기를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요?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당장 사자 물 속에 집어넣어서 사자가 이빨로 나를 물어뜯어 죽는 아니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주님께서 그를 사자 물 속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도 상대적 진리가 있고 절대적 진리가 있으니 이 성경 말씀의 기록은 절대적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설령 내가 그 말씀을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가져오면 죽을 때 천사가 와서 여러분 데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리 가운데 가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사형 언도를 내리니까 채찍에 막 때렸어요.
여기 채찍에 때린 장면은 안 나옵니다만 다른 복음서는 얼마나 많이 40에 하나 강한 예를 맞고 120대에 또 이게 작은 채찍에 맞아서 그 작은 채찍의 끝에는 납조각이나 뼈조각을 붙여가지고 살집이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끌고 가는데 예수님 가다가 넘어집니다. 그 넘어진 자리들을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14번을 쓰러지셨더라고요. 14번 쓰러지셨는데 쓰러진 자리마다 거기마다 표시를 해뒀어요. 성지 순례를 가면 그 자리를 우리가 가게 됩니다. 저는요 거기를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예루살렘에 거리 있잖아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거리 있잖아요. 그 거리의 바닥이 맨 땅일까요? 아니면 돌로 되어 있을까요? 맨 땅일까요? 돌로 되어 있을까요? 안 가보셨으니까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성지순례를 가봐야 이 느낌도 좀 확실히 나는 거예요. 맨 땅이 아니고요. 흙이 아니고요. 돌로 돼 있어요. 돌로 돼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갔든지 반질반질 노란색의 그런 바위가 노란색의 반질반질 인기가 나요. 인기가. 그 일을 그러니까 그 돌 위를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돌 위를 걸어가는데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데 저는 참 나는 그렇게 많이 물어본 적이 없어. 여기를 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나의 죄를 없애려고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쓰러질 때, 다시 일어나서 내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이 거리를 걸어가서 죽어야 되는데, 가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 걸어가려면 크게 안 돼요. 예수님 가다가 쓰러져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로마 군병이 부병원동을 하나를 붙들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들었어요. 구레네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 아프리카의 서북쪽 끝머리에 있는 곳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예루살렘의 여러 가지 공적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유대인의 후손이죠. 그가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을 구경하게 되는데 엄격결에 재수 안 좋게 붙들린 거예요. 기분 되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게 참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남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야 되니 한 20kg밖에 안 돼요. 가로목만 지고 갑니다. 저쪽에 골고다 언덕에 새로운 목이 지금 놓여있고 그래서 가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가로목을 예수님께 지고 가는데 이걸 못 지고 간 거죠. 결국에 구레네 시몬이 붙들려가지고 그걸 지고 갑니다. 예수님은 앞서 삐쩍삐쩍 가보게 되고 구레네 사람 시몬은 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지고 갔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고 갔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지고 갔다 쓰러졌을 것이고 빼서 이렇게 지고 가겠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 무슨 놀라운 사실이 있느냐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교회의 한 성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한 성도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사람은 루퍼와 그의 어머니라고 해요. 그게 나오고요. 자, 마가복음 15장을 또 찾아봐요. 마가복음 15장 51절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여기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들을 시몬이 낳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엄격결에 재수 없이 걸려든 시몬이었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면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좇으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제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결국에 이 시몬이 진짜 억지로 처음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제자가 되어서 그의 아들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나중에 로마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됐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은 바울이 내 어머니라 말할 만큼 존경받을 만한 위인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억지로 져도요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것은 억지로 져봤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없어지지만 우리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하게 되는 것도 복으로 바꿔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감사함과도 상관없이 복이 되게 만드는, 특별히 그의 후손이 복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때로는 주의를 감당할 때 어렵고 힘들 때 있어요. 안 하고 싶을 때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감당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는 것은 성경이 너가 그런 십자가를 졌으니 네 아들들은 내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참으로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엄격결에 재수 없이 걸려들었지만 재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지어진 것은 아무리 나쁜 것도 선한 것으로 바뀌고 아무리 천사한 것도 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나가다가 이 예수님이 또 쓰러졌어요. 14번을 쓰러졌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와서 오는데요, 특별히 베로니카라는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땀을 피하고 뭐 땀하고 이렇게 범벅이 되어 있는 얼굴을 닦아줘요. 누가요? 이제부터는 누가요? 베로니카. 누가요? 베로니카. 여기 성경에 안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로니카가 닦아준 데다. 이 베로니카가 누구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한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닦아주게 피를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그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나는 이 길을 가야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는 길이니 나는 이 길을 가고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죽인 죄로 말미암아 너와 너희 후손이 받을 일을 생각하니 참으로 내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29절 보라 날이 이르게 될 텐데 그때는 그 얼마나 그날이 고통의 날이 되냐면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과 아직까지 한 번도 애를 낳아보지 못한 여인의 배와 젖을 먹이지 못한 가슴이 복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왜요? 그날 누가 와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다 죽이게 될 텐데 아이가 죽어가는 현장을 보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자식을 빼앗아가지고 바닥에다가 돌 바닥에다 차서 머리를 깨지게 죽이거든요. 로마 군병들이 나중에 와서 사시는 뒤에 그 장면을 엄마가 보고 있다고 해봤어요. 차라리 자식 안 낳은 여인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 그 얘기예요. 얼마나 그 고통을 찾기 힘들면 30절에 산들아 우리 위해서 좀 무너져서 나를 좀 빨리 죽여다오. 내 이 고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우리를 좀 덮어서 빨리 좀 죽여다오.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푸른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수액이 가득한 생명이 가득한 푸른 나무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죄도 없는 나를 이렇게 죽이는데 너희들 죄를 지었을 때 너희들은 얼마나 마른 나무, 너희들 이 잘못을 행한 너희들은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렇게 속담을 인용하여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우리만 받으면 좋겠는데 왜 후손이 내 자식이 그런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겠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제대로 정통의 신앙을 갖게 된 것을 감사시기 축원합니다. 나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단에 빠져있는 자기 새끼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가장 안타까워. 그 새끼들은 뭔 잘못이 있습니까? 부모가 가장이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뭔 잘못이 있냐고. 저 이단에 빠진 자식들 뭔 잘못이 있냐. 엄마 아빠가 가장이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왔을 때 구원받을 만한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날마다 감사해도 눈물로 감사해도 끝이 없는 감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여인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그렇게 너희 자녀를 위해 슬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예루살렘의 안녕을 걱정하시고 그 정말 비참한 현실 속에 안타까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을 때는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야만이 나와 내 후손에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셔서 해골이라는 모양으로 생겼어요. 해골 모양이 생겼어요. 거기에 가서 꼭대기에 세 사람의 십자가가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좌우편에 아마 이 예수님이 자리는 바라바가 원래 죽어야 될 자리였습니다. 바라바 대신 예수님이 박히고, 그리고 바라바와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두 사람들이 양쪽에 못 박히게 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이제 몹쓸을 박히게 될 때 몹쓸 딱 박혀서 이제 있는데 양쪽에 두 사람이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같이 못 박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들도 재수 없이 걸려든 거죠. 어떻게 잡힌 거죠. 그래서 원망도 많이 하고 막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어보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 특별히 둘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여 이름도 알아요. 그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줄도 알았어요. 천국이 있는 줄도 알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뭐요? 당신은 죄가 하나도 없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얘기하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살인을 했으니까 살인죄에 대해서 마땅한 처벌을 받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 벌을 받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못 박혀 죽는 순간에 왜 나는 잘못 거들어서 이 죽음을 당하나 하늘과 땅을 원망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죽어가는데, 대신 죽어가는 그 순간에 자신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빨리 돌이켜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기도를 그 고통 중에서 드리는 것을 봤을 때, 이 한편의 강도는 마음에 회개가 된 거예요. 참 저분이 메시아라면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네? 그 순간에도 자기의 원수들을 향하여 저주의 말을 퍼붓지 아니하고 원망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간절히 호소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자기들은 매로 안 받고 그냥 올라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비투사가 되어 있잖아요. 로마 군병에 대해서 이를 안 감을 수 있고 백성들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퍼붓는 그 순간에 그렇게 하지 않냐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저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서 한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둘 다 원망하다가. 근데 이 바로 왼편의 강도가 아마
회개하지 않은 강도고, 오른편의 강도고 회개하는 강도고, 왼편의 강도고 말합니다.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좀 구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으나 구원하면 안 되잖아요. 죽으시러 오셔요. 예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 끝까지 예수님께 삿대질하고 결국에 죽어갔어요. 왼편. 자,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의 하는 기도를 들어보면서 마음에 회개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보니 이분이 행하는 일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죽여주면 예수님이 누구 하나 죽였습니까? 다 살려냈지. 죽은 자도 살려냈지. 병든 자도 고쳐줬지. 어떠한 생리 죄인도 접근도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 와서 친구가 되어줬지. 그러니 이분이 하는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벌받아 죽어야 되지만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왜 당신이 죽어야 합니까? 당신의 나라가 진짜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에가 들어갈 때 나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순간에 또 그 사람에게 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그날 예수님과 더불어 낙원에 들어간 사람.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뭘 느끼냐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한 번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를 주시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는구나.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가지니까 죽을 때까지 회개할 기회가 안 주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연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식이 혹시 예수 믿지 않아도요, 죽을 때까지, 내 목숨 끝날 때까지 내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내가 죽은 다음이라도 내 자신 있습니다. 할렐루야. 틀림없어. 자기 몸 하나 가는 길 없어 고개를 쳐들기도 힘든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고, 자기를 믿고 다른 자들을 위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 모든 사람 당신의 백성 아닌데 당신 시였으니 창조주십니다. 끝까지 돌보시는 그 아름다운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벌받지 아니하고 지금 살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달지라도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품게 될 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내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낮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잘났고 나는 틀린 것이 없고 나는 항상 많고 너희에게는 항상 틀리고 너는 잘못했고, 이거는 항상 생각하는 사람을 회개할 기회가 안 주어진다. 거꾸로 나누고 보면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고 나도 죄인이고 나도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상대방의 생각으로 가져서 내 자신을 낮추게 될 때에 우리는 회개할 마음도 있고 하나님 그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죄인인데도 죄인인 줄 모르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결국에 심판을 받더라고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죄를 짓는 모습을 볼 때도 나의 죄, 나의 불법을 볼 수 있는 눈 열려주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티끌을 빼내려 하지 말고 내 죄가 크다고 생각하고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우리가 죽기 전에라도 항상 그랬어요. 그냥 항상 하는 게 뭐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렇게 가다 보면 죽기 전에 다 회개하고 천국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평소 때 자기 자신을 낮출 줄 모르고 지피지기 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마지막 순간에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이제 완악한 왼편 강도처럼 기회가 없대요. 우리가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고 나는 벌받아 삭당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있습니다.
그 긍휼을 다 받으셔서 우리가 목숨 끊어지는 그 순간에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께서